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 및 롯과 함께 애굽을 떠나 지금의 팔레스타인 남방의 네게브 지방을 거쳐 이른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을 것이고 또 넉넉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골짜기로서 토지는 빚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소유한 가축을 먹이고 생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간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또 주변 이민족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또한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와 롯이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의 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비상한 겸양의 태도를 보여주어 그에게 우선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로 자신이 먼저 가나안 땅을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겸양은 실로 훌륭했으며 그 태도 또한 신앙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롯가로서 롯의 태도는 온당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롯은 무력에 이끌려 수령의 늪에 한 걸음씩 점점 깊이 빠져 마침내는 가장 죄가 횡행했던 소돔에 정착하고야 맙니다. 우르와 하란의 이교적 풍토를 벗어난 아브라함의 일족으로서 롯의 선택은 가장 치명적인 선택이었고 그 결과 또한 비참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하는 중에 더 이상의 분쟁과 다툼 없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상식적인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상식을 배척하지 않고 다만 이를 지배하고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상식과 신앙을 혼동하는 것은 광신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듯이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에 우선해둬야 할 것은 모름지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 상식에서 구할 수 있는 시사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에 거했던 롯이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보고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분연히 출정해 롯을 구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줌으로써 유일한 혈육으로서 백부 본연의 역할을 어김없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치적인 영웅도 아니고 예술가적인 위인도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은 또 그 약속을 굳건히 믿은 신앙인으로서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람의 이성적 판단을 초월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곧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신앙이란 신비적인 체험의 산물도 아니고 신학적 지식이나 율법의 준수도 아니며 어떠한 제도나 의식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감격도 아닐 것입니다. 그 신앙은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이고 그 품에 돌아갈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사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다름없이 또다시 명령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물음 속에서 우리 사는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후로 세상의 물질을 쫓아 소돔에 주저앉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유황불로서의 최후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당시 신하왕 아므라벨이
인근 4개 족속의 왕들과 연합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그곳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여지없이 약탈당했으며 롯도 모든 것을 잃고 급기야 그들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롯에게 이 같은 처절한 징계로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특단의 기회를 주셨으나 롯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고서도 향락의 도시 소돔성의 영화를 눈에서 떠나보낼 수 없었던 롯은 급기야 유황불에 의한 소돔의 멸망을 목도하고서야 비로소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혈족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곧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난과 역경에 처한 그의 혈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손들로서 사랑의 주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의는 추상 같았던 것입니다. 이는 혈통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응의 차원에서 비롯된 의연한 기계였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이방 민족에게 택하신 서민으로서의 위상과 위엄을 고추세우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 가문은 물론 이방 민족에게 바로 보이고자 한 아브라함의 푸념한 신앙에서 비롯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카 롯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끝내 소돔에 떨어진 유황불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같은 아브라함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탐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롯의 우매한 처사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히브리 명칭은 통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고 있으나 설은 다양합니다. 시날 땅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 아브라함이 멀리 동쪽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된 사실에 비추어 통설은 멀리 동쪽에서 강을 건너 이주해온 자 또는 건너온 자로 새기고 있습니다. 한편 또한 여기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출정해 그들을 물리치고 계산할 당시 사회 골짜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 장본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 또한 전쟁에서 취한 10%의 전리품을 그에게 선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기록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 기록이 유일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뜻밖에도 할 말이 많으나 인간의 지각이 둔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멜기세덱에 관해 재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처럼 역사적 인물 멜기세덱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 어떠한 계통도 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엿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 의아할 따름입니다. 위 기록은 멜기세덱의 무시무종한 생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의 표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본 기록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제사는 율법 시대의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우월하며 완전함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한 제사는 대개가 산동물에 의한 속죄의 피로 대신했으나 멜기세덱의 반차는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반차는 누구누구와 같은 점을 따라서, 누구누구의 모습을 따라서 등으로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통설로서 이 기사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언약의 기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곧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하고 무지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엿보이고 있는 기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히브리서 기자의 기사를 참조할 때 그보다 더 심오한 깊은 뜻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뜻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영안에 미뤄두는 편이 보다 나을 것이라 여겨 다양한 해석의 변은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에 저의 식견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신앙의 조상으로 인치게 하시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형상화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로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기록은 현재 창궐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비 종교에서 그들의 입맛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뒤섞어 그럴듯하게 왜곡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이비 교주는 이 기사에서의 멜기세덱이 자신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그의 후사라고도 하는 등 다종다양한 해석을 멋대로 덧붙여 이 시대와 우리를 현혹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 사이비 종교나 교주들의 종말은 하나님 손에 붙이기로 하고 모름지기 본장에서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된 의협심과 기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일심이라고 정리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Have you any room for Jesus? He who bore your load of sin, as innocent as submission. See how will you let him in? Room for Jesus, King of glory, hasten now his word obey. Swing the hearts so widely open, bid him enter while you may. Have you any room for Jesus, as in grace he calls again? Oh, today is time accepted, later you may call him back. Room for Jesus, King of glory, hasten now his word away. Swing the hearts so widely open, bid him enter while you may. Loom and tie now keep to Jesus, soon will pass God's face.